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설득하셔서 여러분들이 귀한 설득을 당하셔서 지난주일 하루 만에 15,000불 정도 솔라등 후원 기금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밖에 나가셔서 그것을 신청을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많은 분들이 몰리셔서 하지 못하시고 시간 때문에 그냥 가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예배 시간에 조실 분 있으시면은 졸지 마시고 주보와 함께 받으신 솔라등 후원 약정서를 잘 쓰셔서 이따 예배 헌금 시간에 같이 내주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또 한 달 혹은 또 기한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이메일을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후원해 주신 헌금이 또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이메일을 통해서 보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를 들으시면서 잘 정리해 주시고 이따가 헌금 시간에 같이 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라면 먹는 시간이 왔습니다. 아멘. 무슨 시간이에요? 지난주일까지 우리가 집회를 했습니다. 그 전주에는 소강성 목사님 모셔서 할렐루야 대회 기간에 저희 교회 이 2부 예배에서 말씀을 전해주셨고, 또 지난 주일에는 장경동 목사님 모셔서 우리 허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은 아주 버라이어티한 뷔페를 드셨는데, 또 금요일에는 또 가정식 백반을 잘 드셨고, 오늘은 담임 목사님께서는 축구 선교를 위해서 미리 떠나셨고, 그리고 또 허연행 목사님은 오늘 맨하탄 예배를 마치고 우리 히스라이프 이진 팀과 함께 지금 공항에 나가셨습니다. 또 김도윤 사모님은 내일부터 있을 방콕 히스라이프가 아니라 에클레시아를 위해서 하도 많으니까 막 정신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방콕 에클레시아를 위해서 먼저 가셔서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설득되시고 또 귀한 일에 헌신하시는 하나님의 군사들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를 위하여서 다시 한번 격렬의 박수로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바로의 타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본문 8장 25절부터 28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갱신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과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우리의 예배가 지금 어떠한가,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제때 잘 하고 있는가. 어떤 분들은 예수를 한번 믿고 그것으로 다 구원이 이루어진 줄로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물론 예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지만 구원 얻은 이후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면서 구원을 이루라고 빌립보서 2장의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세기 말 이태리 베니스에 교역이 아주 활발하게 되고 벌써 그 당시에 국제 무역을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르코 폴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동방을 한 번도 누가 가보지 않았었습니다. 옛날 사고방식은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지 않고 편편하다고 생각해서 끝까지 나가면은 아주 그냥 영원한 무적행 같은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린다고 생각을 해서 동쪽 지역으로는 가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르코 폴로라고 하는 사람이 용기를 얻어서 동방으로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쿠빌라이 칸도 만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이 교역의 여러 가지 그 길들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이 사람이 책을 한 권을 썼는데 바로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원래 영어 이름은 보면은 The Description of the World, 세계의 설명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그 내용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 동양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인도의 마발리라는 지방에 마르코 폴로가 가서 경험한 일을 쓰고 있는데, 인도의 마발이라고 하는 한 지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 어귀에 하얀 색을 칠해놓은 그 상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옛날에 우리 한국의 마을 입구에 보면은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있는 것처럼 그 상을 하나를 깎아 놓았는데 그 의미는 바로 마귀의 의미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마르코 폴로가 궁금했어요. 그러면은 왜 이 상을 이 마귀라고 하면은 시커멓고 막 눈이 째지고 막 피를 흘리고, 서양에는 그 뭡니까 그 드라큘라 같은 것이 있고, 동양에는 우리 한국에는 특히 전설의 고향 하면은 나오는 그 귀신이 있는데 왜 하얀색으로 마귀를 칠해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 마발 지방의 한 원로가 하는 이야기가, 마귀는 보통 우리 사람들에게 다가올 때에 속은 시커멀지라도 겉은 하얗게 마치 이 진실인 것처럼 다가오기 때문에 속지 말자고 하는 의미로 이 상을, 마귀의 상을 하얗게 칠해놨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접근할 때 절대 흉물스럽고 몰골 사나운 모습으로 다가오질 않습니다. 항상 사단은 우리에게 올 때 진리라고 하는 것과 정의라고 하는 것을 가장해서 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아주 더럽고 추한 것들을 내놓으면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한번 걸리기만 하면은 그 다음에는 거의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러한 훅을, 아주 튼튼하고 큰 훅을 사용하여서 사람들을 낚아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바로 왕 앞에 가서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보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콧방귀도 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7장에 보면은 이 하수가 피로 변하는 재앙과, 또 8장에 보면은 개구리 재앙과, 그리고 8장 중반에 보면은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과, 그리고 8장 후반 오늘 본문 앞에 보게 되면은 이제 파리 재앙을 통하여서 바로를 아주 두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의 마음이 살짝 흔들려서, 그러면은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내겠다라고 하면서 이 모세와 타협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타협하는 내용이 오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종종 다가오는 사단의 타협안과 같은 양상을 띠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의 현 주소를 한번 체크하시고, 오늘 우리가 나갈 길이 어디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며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이 타협안들 카드를 제시할 때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단호하게 모세처럼 뿌리치고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적을 알고 나를 알고 적을 알면은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사단이 우리들에게 와서 내놓는 타협들을 잘 살펴보면은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거기 넘어가지 아니하고 승리를 구가하면서 날마다 한 걸음씩 천성을 향하여서 나가고 성장과 성숙을 거듭하면서 믿음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바로가 모세에게 대하여서 이제 파리 재앙까지 당하고 난 후에 마음이 흔들려서 뭐라고 그 타협안을 제시하냐 하면은 25절 말씀을 보니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라고 말씀하셨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바로는 우리가 땅을 내어줄 테니까 뭐 구태여 그 덥고 물도 없고 전갈과 독사가 있고 정말 이 구름도 없고 하늘의 햇볕 때문에 쪄 죽을 만한 그러한 땅에 가서 뭐하러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냐, 우리가 좋은 환경에 우리 땅을 줄 테니까 여기서 너희의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뜻 들으면 굉장히 관대한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것을 우리가 다른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지금 너희가 드리려고 하는 그 유별난 예배 행위를 묵인하는 것만도 다행인 줄 알아라. 여기 애굽에도 너희 모든 사람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넉넉한 땅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은 거기에 나가서 불편하게 예배를 하려고 하느냐? 좋은 말로 할 때 땅 줄 때 여기 앉아서 주저앉아라,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모든 편의를 다 제공해 준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 숭배를 혼합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하신 유일성과 영원하신 영원성과 홀로 한 분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사상들 가운데, 초현대주의, 현대를 지나서 지금 초현대를 사는데, 이 초현대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핵을 이루는 사상이 뭐냐면은 상황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츄에이셔널 에틱이라고 하는데, 옛날 여러분 윤리 가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세상적이라도 움직이지 않는, 진리는 아니지만 진리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는 윤리와 도덕이 잣대가 자꾸 변합니다. 이번에도 미국에서 동성연애를 합법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것은 불법이었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세대에 동성연애가 합법이 됐다고 하는 것은 상황 윤리에 의하여서 윤리의 잣대가 늘어나기도 했다가 줄기도 하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상황 윤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절대 가치와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상황 윤리의 가장 중요한 요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것이 뭐냐면은 종교 다원화주의, Religious Pluralism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이 나와서 너희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불교를 믿어도 구원 얻고 이슬람을 믿어도 구원 얻고 심지어 남녀 호랭개교를 믿어도 구원이 있고 다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의 이 타협안은 아주 관대하고 멋있고 그럴싸해 보이지만은 이것은 자기들의 영토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의 종교를 완전히 희석시키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바로의 전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연합과 혼합을 혼돈하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물을 2개를 가지고 나왔어요. 하나는 생수이고 하나는 시커먼 물입니다. 여러분,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하얀 생수와 생수가 섞일 때 이것을 연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물 그냥 따면은 넘어가니까, 다 넘치니까 제가 좀 마시고서 따르겠습니다. 자, 요만큼밖에 안 먹었어요 제가. 그런데 여기다가 이 까만 물 붓게 되면은 이 물이 무슨 색깔이 되냐면은 자주빛깔 물이 돼버렸어요. 이거는 생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청량음료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은 생수는 아닙니다. 연합은 성도와 성도가 모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와 연합할 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혼합은 세상 종교와 기독교를 섞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종교 다원화주의 가운데에서 세상은 기독교를 비난하면서 너희에게만 구원이 있느냐? 우리에게도 구원이 있다. 어떻게 너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그것은 독설이고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서 기독교를 손가락질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비난하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지금 여러분 많은 무시무시한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분명히 기도 가운데 서론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영어를 보게 되면은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각각 이 여러분 way, truth 그리고 life 앞에 정관사인 더가 붙어 있습니다. 꼭 그거 하나뿐이라는 얘기예요. 주님은 I am a life, I am a truth, I am a 뭡니까? way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아무도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만든 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교단이 모여서 만든 수정 문구를 수정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면서 이 길이 아니고는 도무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것을 지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독교 밖에는 구원이 없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의 종교 다원화주의로 인하여서 서로가 화합한다고 하는 미명하에서 교회와 다른 종교가 연합하게 되고 혼합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결과를 보게 되면은 귀신을 숭배하고 귀신의 일을 찬양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음모입니다. 지금 여러분 바로가 이 제안을 하면서 여호와를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예배하게 되면은 그 주변에 있는 애굽 사람들이 저희들을 가증하게 여기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46장 34절 말씀해 보면은 출애굽기 46장 34절의 말씀해 보면은 애국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축을 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동물을 가지고 나가서 피 흘리는 제사를 하기 위하여서 가축으로 육축으로 여러분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목축을 가증히 여겼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를 가증히 여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가증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 헤이츄렛, 오늘 여러분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교회를 미워하고 가증히 여기고 헤이츄렛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얼마나 많은 위협 가운데 있습니까? 몇 주 전에 노스캐롤라이나의 찰스톤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한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와 있던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완전히 백호주의자인데 자기 품에 숨겨 들어왔던 총을 꺼내가지고 난사를 해서 그 안에서 9사람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죽었습니다. 지난해 일리노이에서 한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교회를 혐오하는 사람이 교회 옆에를 자동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기관총을 갈기고 지나갔습니다. 드라이브 바이 슈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 예배하다가 여러 사람이 생명을 잃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바로가 내가 땅을 줄 테니까 너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는 이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배 자체를 혐오하고 가증히 여기는 그 애굽 사람들의 심리를 불러일으켜서 오히려 더 극한 여러분 핍박을 하려고 하는 괴계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예배에 대하여서 우리들 개인적 관점에서 예배를 갱신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예배는 이제 생명을 거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지금 북한에 보십시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하에서 찬송 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눈빛을 맞춰가면서 찬송을 하고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하여서 속으로 음미하면서 묵상하면서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들통이 나면은 전부 아우지 탄광에 가고 전부 이 특별히 예수 믿다 신앙생활하다가 걸린 사람들은 정치범 수용소로 보낸다는 겁니다. 얼마나 혹독한 그러한 이 일들을 시키고 핍박을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미국도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 세대에 동성연애가 합법화되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동성연애가 지나가게 되면 이것이 합법화가 된 후에는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이 다음에 나오는 것은 일부 다처제, 일처 다부제, 폴리가미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한 아내로 한 남편으로 만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것을 바꾼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정말 막아서면서 교회에 대해서 혐오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죽이기 위하여서 오늘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은 예배를 우리가 방만하게 드리면 안 됩니다. 예배를 타성에 젖어서 드리면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이 시점이 내가 하나님께 생명을 드리는 예배인 줄로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우리가 고수해야 되는 겁니다. 이 예배를 우리가 꼭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마다 비록 온 성도님들이 나와서 공중히 예배를 드리지만
이 공중이 예배는 드리는 가운데에서 관망하며 구경하지 마시고 이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도 사이즈가 크니까 예배 순서가 굉장히 이렇게 타이트하게 됩니다. 오시는 손님들도 많고 행사들도 많아요. 그렇지만은 담임 목사님 생각은 무엇이냐면은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기를 원하는 예배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1분 1초 시간을 따져가면서, 오늘 성도님들은 못 보셨을지 모르지만 예배 관계자들은 보면은 시간 분별로 예배의 큐시트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는지 쭉 진행이 되고, 이걸 보면서 강단에서 준비를 하고 강단 뒤에 보이지 않은 곳에서도 수고하시고 영상실, 음향실에서도 여기에 맞춰서 하고 설교자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이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예배가 쇼 같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 예배가 쇼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여러분, 정말 그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준비하고 나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개인이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순서나 형식의 은혜를 따지고 여러분의 마음의 감정으로 그것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많은 현대교회 성도님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자기의 마음에 맞으면은 은혜로운 예배였다고 얘기하고 자기의 마음에 안 맞으면은 은혜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는 모든 예배가 다 은혜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와 같은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배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를 보고 은혜를 가름해야 되지, 죄도 하나도 회개하지 않고 기도 준비도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마음 자세가 만약에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마음으로 와 앉아 계시다고 하면은 그 예배는 은혜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최고의 예배, 최고의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예배를 준비하였다고 하면은, 오늘 여러분은 예배에 오셔서 처음에 찬송부터 시작하여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심지어는 광고 순서에까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세상 것과 혼합시키지 마십시오.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오늘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소낙비를 부어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우산 받고 앉아 계세요. 나중에 예배 끝나면은 뽀송뽀송합니다. 은혜 물방울 하나도 튀기질 않고, 예배가 왜 이런가, 회의적인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교회가 준비를 안 해서가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 일주일 내내 이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실 수 있도록 최대한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만나려고 하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려고 하는 결단과 작정이 없기 때문에 은혜가 없는 것이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그래서 갱신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로의 이 타협안은 여러분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와 그 우상을 섬기는 애굽의 예배가 맞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는 일거지연에 그냥 한 번에 그것을 거절해 버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내가 말씀에 은혜 받지 않으면 한 주간도 살 수 없다고 하는 다급한 심정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날 물질의 풍요와 우리가 구가한 지금 모든 여러 가지 이 편안한 것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습관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꼭 줄을 붙잡으시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지 않으면 예배당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예배가 진행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반응이 너무 단호하고 이런 지하에 딱 잘라버리니까 바로가 또 한번 양보하듯 하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오늘 28절 말씀에 보니까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그러면은 보내겠는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이제는 가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허울 좋은 얘기 한마디 합니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이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이야기가 뭡니까? 이건 마치 여러분 고양이가 쥐 생각해 주는 격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함정이 하나가 숨겨져 있습니다. 쇠사슬을 좀 늦추기는 했지만은 여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영향력 가운데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차하면은 다시 불러들여서 노역을 하게 하고 종살이 하게 하려고 하는 바로의 음모가 이 타협 가운데 숨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에 보면은 church라고 하는 말이 있지만은 그 신약 성경에 보면은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church가 있고 그리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지금 밖이 얼마나 덥습니까? 만약에 비가 오는데 우리가 앉아 있으면은 다 비 맞게 되고 지금 에어컨디션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지금 준비를 해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건물을 교회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독일에서 신학이 이제 이 번영을 이루었었는데 그 독일 신학에 보면 키르케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마르틴 루터가 그 키르케라고 하는 단어를 좋아해서 독일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미국까지 복음이 오면서 철치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다른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은 에클레시아가 있습니다. 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무형적 의미의 교회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는 행위 가운데 있는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구분을 해보면은 이게 복합명사인데 에크라고 하는 것은 from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불러내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악된 장소에서 불러내어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를 에클레시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광야로 나와서 에클레시아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못 나가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가 단호하게 거절하니까 그러면은 가는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고 해서 이게 이터널 세큐리티, 영원 보장은 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다 천국으로 지금 철로 역정, 천국으로 가는 여행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해야 될 성결과 하나님의 명령하신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나가야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들은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구원을 내가 이루는다고 하면은 내가 어떤 업적과 섬김과 헌금과 여러 가지 이 일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이 그 골로새서 저자가 누구냐면은 빌립보서 저자가 누구냐면은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에도 그렇고 로마서에 특히 있는 말씀에도 보면은 바울 사도가 쓴 로마에 보내는 편지인데 거기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믿기만 얻으면 구원을 받는데 빌립보에 가서는 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하셨는가? 이건 뭐냐면은 구원받고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지만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행함은 거룩함으로 나가는 성결의 행함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행함은 우리가 주님의 지상 명령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대명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이루면서 받은 바 구원을 이루어라 나가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난파선에서 마치 막 파도가 일어나서 풍랑이 일어나서 거반 죽게 돼서 배가 다 난파가 되고 지금 거의 죽게 되었는데 주님에 의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갯벌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갯벌 가보셨죠?
여러분 갯벌 안 보셨으면은요, 여기 칼리지 포인트 끝에 나가면은요, 거기 갯벌이 있습니다. 오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혀 지금 뭐 갯벌이 뭔지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갯벌은 발이 빠지면은요 안 빠집니다. 얼마나 찐득찐득하고 얼마나 깊은지, 신발 신고 들어갔다가는 신발 다 잊어버려요. 발 한 번 빠지면은 하나 빼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것은 마치 그 풍랑 일던 바다에서 난파선과 같은 거기에 의존해 있던 우리를 주님께서 이 갯벌로 지금 꺼내주신 겁니다. 그러면은 좀 질퍽질퍽하고 그냥 시커멓고 냄새도 나고 하지만은 거기에 누워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힘들지만 발을 빼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힘을 다하여서 발을 빼고 한 걸음씩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무트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 앉아서 지금 숨 쉴 수 있다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밀물이 몰려올 때에 다시 그 사람은 물속에 가라앉게 되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사단에게 우리들의 빌미를 내어줄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 사단의 올무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올무들을 다 끊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올무를 끊어주셔서 그 바운데리에서 넘어서 저쪽으로 지금 무트로 나가고 본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어느 정도 되면은 보이지 아니하는 끈을 매놓고서 또 죄를 짓고 사단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습관적인 죄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국 이게 우리들의 신앙을 약화시키고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이 쇠사슬을 끊어주셨는데, 어떤 분들은 굳이 이것을 사단의 쇠기둥에다 갖다 용접을 하는 분이 있어요. 지금 막 용접봉을 갖다 대놓고 불을 피워가면서 용접을 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나 고단수이고 얼마나 여러분 이 뭡니까, 이 괴계가 있는지 그다지 많은 죄를 지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 가서는 성실하게 봉사하는 것 같고 아주 그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같지만은 이 지우지 못하고 끊지 못한 죄를 짓게 함으로 그 영역 가운데 그냥 남아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은 속으로 음흉한 웃음을 짓습니다. 넌 아직도 내 새끼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새끼가 돼야 되죠. 그 죄를 자꾸 지어가면서 그걸 갖다가 용접봉에다가 용접하면서 갖다 붙여버리면서, 그러면은 사단이 많이도 죄짓게 하지 않아요. 가끔 한 달에 한두 번 죄짓게 하면서 다시 그냥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바로가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이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었으면은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멀리 떠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을 비롯하여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야기가 뭐냐면은 떠나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아직 지시도 안 해주셨지만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짓던 죄들 그냥 습관적으로 지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끊어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끊어버리시고 날마다 거룩하여져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여정이 계속 이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새는 지난번에 신문에 보니까 재정 문제 때문에 절판이 된 이 잡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그런 잡지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지금은 이제 안 나옵니다. 근데 이 리더스 다이제스트의 옛날에 읽은 내용인데, 어떤 한 사람이 빵을 참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빵을 아침도 빵 먹고 점심도 빵 먹고 저녁도 빵 먹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빵빵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빵을 줄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분간 빵을 먹지 말고 채소만 먹고 정상적인 그런 식사를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내가 이제 빵집은 절대 가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집을 가는데 그 집 가는 도중에 빵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회사에서 출발할 때는 내가 절대 빵집은 안 갈 거야 그랬는데 그 빵집 앞에 가까이 오게 되니까 그 빵집 앞에 파킹 스페이스가 하나만 있으면 내가 오늘만 먹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이 파킹 스페이스를 발견을 못했어요. 그럼 내가 한 바퀴만 돌아보고 스페이스가 있으면 오늘만 먹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서 몇 바퀴를 돌았냐면 7바퀴를 돌았습니다. 결국 7바퀴를 돌고 나니까 스페이스가 나왔어요. 그것은 7바퀴를 돌아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나올 때까지 돈 거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빵집에 들어가서 또 빵을 사다가 맛있게 먹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처음부터 빵을 안 먹겠다고 작정했다고 하면은 빵집으로 가는 길로 안 갔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빵집으로 가는 길로 가면서 오늘만 내가 먹겠다고 얘기하고 파킹 스페이스만 있으면 한 번만 더 먹겠다고 얘기하고 돌아와서 한 번만 있으면 먹겠다고 얘기했는데 7바퀴를 돌고 결국에는 빵을 먹고야 만 겁니다. 이거는 죄를 안 짓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죄의 그 작용에 의하여서, 죄를 묵상하는 일에 의해서 죄에 대한 연민을 오히려 키웠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죄에 대한 연민을 키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걸 끊어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습관적으로 특히 짓는 죄들, 제가 성서대학에서는 매번 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죄를 우리가 지을 때에는 죄가 오는 발자국 소리를 들어야 돼요. 죄가 오는 냄새가 납니다. 죄가 올 때에는 아주 컴컴해가지고 그러한 아주 이 습기 찬 아주 그러한 상황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 무드는 누가 아냐면은 사단이 알고 내가 압니다. 습관적인 죄는 그게 바로 이 확연하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죄를 만약에 그 습관적인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시간과 장소와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와 그 무드를 피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 유혹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은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지금 바로가 모세에게 그러면은 너무 멀리 가지 말고 가까이 있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에게 죄를 종종 지어라 이런 얘기예요. 너무 멀리 가지 말고 하나님 편으로 가지 말라.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그 작품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을 원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수 편으로 너무 멀리 가지 말고 내가 너희를 잘 케어해 줄 테니까 여기 그냥 머물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애굽으로부터 멀리 떠나야 됩니다. 우리는 죄의 자리로부터 멀리 떠나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오늘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것도 모세가 먹히질 않았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하였습니다. 그랬더니 10장에 가서 아직까지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10장 11절에 보니까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남자들만 가서 섬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남자들 이 자리엔 그런 분들 안 계시겠지만은 남자들이 자기의 처자를 버려두고 떠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새 신문지상에 보면은 가끔 남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또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통 남자들에게는 이 처자를 건사하는 그러한 이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만 나가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아예 가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애굽에 들랑달랑 하라는 얘기예요. 이건 앞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계속해서 죄를 시시때때로 틈틈이 열심히 지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끊임없는 유혹을 죄로 하는지 모릅니다. 그 죄를 짓는 것은 두 가지인데 시험을 당하면서 승리하지 못하면 죄를 짓습니다. 템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유혹을 당할 때 시덕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시덕션은 대부분 육체적이고 어떤 성적인 것에 많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죄를 지을 때는 빨리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시험을 당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으로 무장할 때 시험이라고 하는 가시밭길과 돌짝밭길을 넉넉히 밟고 지나갈 수 있는 튼튼한 신발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찰스 핀이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성의 신학자인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당할 때 말씀을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은 시험만 당하면 말씀 던져놓고 예배도 뜸해지고 새벽 예배도 안 오고, 그러면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이기는 겁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는 오히려 더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혹이에요. 유혹. 이건 죄의 유혹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을 하였습니다. 모든 열쇠를 다 주었어요. 보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너무 생기기도 잘생기고 아주 그냥 사람이 똑똑해 보이니까 그냥 마음이 동해버린 거예요. 그 남편이 이제 등청하고 나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그건 유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혹을 당할 때에는 한 가지 가장 확실한 방법이 36개 줄행랑입니다. 그래서 그 보디발의 아내가 막 붙잡고 늘어지니까 이 겉옷을 벗어놓고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겉옷을 가지고서 자기 남편이 돌아오니까, 여보, 세상에 오늘 낮에 내가 잠자려고 누워있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놈이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옷을 벗길래 막 소리쳤더니 도망가서 내가 지금 이 옷을 들고 있네요. 이렇게 아주 모함을 합니다. 유혹이에요. 유혹. 오늘 죄의 유혹이 올 때에는 여러분, 내가 오늘은 꼭 이 죄를 이겨야 되겠다. 그래서 이긴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한 분도 없습니다. 죄의 유혹이 올 때에는 도망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코지한, 습기가 있고 눅눅하고 아주 어두컴컴하고 이러한 순간을 빨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른 곳으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정만 가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살다가 보면은 forwarding address라고 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사하시잖아요. 이사하시면은 이사할 때 미국 사람들이 꼭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우체국에 가서 살고 있는 주소를 쓰고 이사갈 주소를 쓰면은 앞으로 이사를 가도 한 1년 혹은 2년 동안에 이 중요한 정크 메일들은 다 빼고 중요한 메일들은 전부 포워딩 돼서 새 주소지로 오게 됩니다. 이것을 포워딩 애드레스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사단에게 이 포워딩 애드레스를 남겨놓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걸 자꾸 남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자꾸 초청장 받고 쫓아오는 거예요. 지금 사실 죄를 짓는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은 나에게 있는 겁니다. 내가 이걸 단호하게 끊어버리지 않고 자꾸 애굽을 들랑달랑거리고 자꾸 죄 짓는 자리를 이렇게 연민하면서 죄를 못 짓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연민하다가 결국은 죄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마치 빵을 먹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빵을 먹지 말라고 하는 관념 때문에 오히려 더 빵에 대한 갈급함이 생겼던 것처럼, 죄를 짓지 말라고 했으면은 빨리 떠나서 가야 되는데 그 옆에 맴돌다 보니까 죄를 보고 그냥 지워버리게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사단에게 추진 주소, 포워딩 애드레스를 남겨놓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빨리 끊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오늘 가셔서 짐 싸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다 이사 가지 마시고요, 빨리 죄의 자리를 떠나셔서 그 자리로 돌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각도에서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너희 장정만 가라고 하는 이야기는 너희 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를 이 처자는 남겨두었는데 아이들에게는 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이들에게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법을 가르쳐 주지 말라는 얘기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앙의 고백이 있고 드림이 있고 은혜를 받고 이러면서 신앙생활이 되는 건데,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면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자녀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사단이 포포틴을 미리 했던 거예요. 애들을 완전히 잡아가지고 자기 수하에 만들려고 애들은 데리고 나가지 말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잠언 22장 6절 말씀을 보면은 마귀에 더 이상 속임을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사춘기라서 듣지 않아도 자꾸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엄마 알았어, 그만해. 이래도 자꾸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또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또 신앙생활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아이들이 대학 가서도 부모님을 떠나서도 계속해서 자기들이 어려울 때에 맞아, 엄마가 교회 가라고 했지, 엄마가 성경 읽으라고 했지, 이러면서 자기들의 마음을 교회로 돌리게 되는 겁니다. 아예 가르쳐주지도 않으면은 교회가 나중에 대학 갔다가 전부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교회는 아예 먼 곳으로 생각해 버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회개에 대해서도 가르쳐 줘야 됩니다. 큰 돌만 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모래알도 물에 던지면은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죄를 짓는 일들이 생각으로나 관념이나 그리고 행동으로나 짓는 죄들이 많아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통하여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거듭나고 새 사람 되는 이 방법을 가르쳐야 되지, 그렇지 않냐면은 아이들이 계속 accumulate 되는, 누적되는 죄 가운데 빠져서 나중에는 완전히 가라앉아 버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0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지금 보면은 야곱야곱 하나씩 이 바로가 모세에게 지금 이 대답을 안 하니까 아주 그냥 단호하게 끊어버리니까 하나씩 이렇게 하게 하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양과 염소는 남겨두고 가라는 얘기예요. 자, 양과 염소를 남겨두고 나가면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림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제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는 예배지만은 제사라고 하는 것은 sacrifice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이 양과 염소 혹은 짐승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은 예배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양과 염소를 남겨두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어떤 분들은 꼭 교회 와서 예배하는데 헌금을 꼭 드려야 돼? 아니, 구약에서나 11조지 무슨 신약에서 11조예요? 신약에 어디 11조라는 얘기가 있는지 한번 나에게 보여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전토를 팔아다가 사도들 앞에 갖다 두고 사도들은 이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 핍절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들에게 전부를 다 드리고 하나님께 전부를 다 드리는 사람에게 무슨 더 이상 11조가 필요합니까? 이거는 전부를 드리는 사람들인데, 오늘 여러분, 구약의 이 계명은 신약에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교회 오면서 아니, 마음을 드리면 되지 꼭 물질을 드려야 되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오늘 여러분, 특히 레위기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나에게 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은 너희가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 너희 남정들은 빈손으로 내게 얼굴을 보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물질이 여러분 물질만 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물질이 여러분 정말 물질을 드릴 때에는 마음까지 같이 드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선지에 보면은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마음이 없는 물질만 드리니까 너희가 드리는 천천만만의 수양의 기름이 내가 더 이상 지겨워서 못 받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에서 그러면 11조라도 한번 제대로 드려봐라. 너네가 언제 한번 제대로 드려보고 나한테 복 달라고 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얘기는 결국 11조 얘기가 아니라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마음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500년 동안을 입을 다무시고 한마디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신약에 와서 선지자가 나왔는데 그 선지자가 세례 요한인데, 그 세례 요한이 외치는 말씀이 뭐였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사단은 성도의 드림을 무력화시켜서 예배를 무력화시킵니다. 특히 물질은 어려울 때일수록 더 드려야 됩니다. 아멘. 어려울 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틀어막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짜투리 것 드리면 안 돼요. 짜투리 것 드려놓고서 큰 복 달라고 하는 거는 그 무슨 마음입니까? 하나님 앞에 최대한으로 우리가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일 좋은 것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사르밧 과부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마지막 남은 한 주먹의 그 이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드렸을 때에 이 여인의 떡반죽 그릇에 여러분 끝까지 마르지 아니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물질로 범죄하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은 힘들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고 더 후하게 드리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는 일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기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정직한 물질 생활과 후한 물질 생활을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은 그 다음에는 쌓을 곳이 없는 복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갑니다. 광야를 향해서 나갑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에도 보니까 이 도보가 가능한 장정만 60만 명이 나갔어요. 어떤 신학자에 의해서 보니까 민수기 1장 46절 이후에 있는 말씀을 근거해서 장정만 60만 3,550명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보가 가능하지 않고 레위인을 빼게 되면은 숫자가 더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녀자들이 있죠. 거기다가 또 네 발로 걷는 양과 염소까지 있죠. 그러니까 사람만 한 200만에서 250만을 얘기하고 짐승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거의 400만이 넘는 그러한 이 움직이는 사람들과 짐승들이 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의 장소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모세는 처음부터 타협하지 않았고 작은 것도 타협하지 않았고 끝까지 타협하지 아니할 때에 결국 바로에게 승리하게 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광야로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나가는 여정 가운데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바로의 이 타협안은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지금 이러한 타협안이 여러분들에게 수시로 제시된다 할지라도 더 이상 거기에 속지 마시고 모세처럼 아주 단호하게 끊어서 승리하며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했던 타협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익하게 하고 살리려는 말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일에 우리가 설득당하지 아니하면은 사단의 타협에 우리가 타협당하게 되고 여러분 구원의 길에서도 끊쳐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고 비록 우리가 오늘 가지 못했지만은 다음 주간에 지금 내일부터 히스라이프와 그리고 축구 선교와 그리고 에클레시아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곳에서 기도하는 것은 함께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시고 특별히 이번 주간 새벽 예배에는 여러분 다 나오셔서 여러분 지금 물질 드리고 시간 드리고 열정을 쏟아서 가신 분들도 있는데 오늘 새벽 예배라도 나오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저 성벽 향해 찬양하시겠습니다. 정말 높은 성벽 같지만은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들의 모든 죄에 대한 관념을 떨쳐버리고 바로의 지경에서 떠나서 하나님 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 거룩한 산제사와 하나님 영광 돌리시는 일로 나가기 위하여서 오늘 이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손뼉 치면서 찬양합니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곳 사느라 주가 명령하네 강한 곳 사느라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되신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울려라.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울려라.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울려라.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쇠사슬을 끊으시고 자유하게 하셨는데, 오늘 저희들이 오히려 저희들의 이 끊어진 쇠사슬을 다시 갖다 붙이는 일들을 하고 있지 않은지요. 오늘 하나님이여, 이제는 주님을 향하여 전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시온성으로 나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습관적인 죄의 유혹들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분복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유혹들을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힘차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아직까지 끊어지지 아니하는 습관적인 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출애굽기 8장 말씀을 통하여서 사단이 모세와 타협하는 가운데에, 참으로 바로의 그 타협안들이 저희들 가운데에 얼마나 지금 아버지 믿음의 현주소를 발견하게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쇠사슬을 끊어주시고 아버지 세상에서